네, 감사합니다. 추석 잘 새시고 오셨죠? 별일 없이, 사고 없이 잘 지내시다가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 찬양 성가대서 해주신 거죠? 집사님, 제 집사님,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거 한번 준비해 주시고 예수라 준비해봐. 예,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지 아니하면, 이슬을 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생인 거죠. 그러니까 삶의 전체가 광야니까 광야란 메마른 곳이고 우리의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 38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이제 이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38년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늘에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일게 여러분과 나는 이 고달픈 삶을 통하여서 살아가면서 오직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삶이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들의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썼던 것, 눈물을 씻기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여야 된다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들의 메시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이제 시작해 나가면서 많은 흥분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는 예수를 증거하는데 구약 성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보내주시겠다고 언약하시는 겁니다. 구약 약속하신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보내주신 다음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성령 보내주신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의 내용인 거죠.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보내주신다 하더니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 얘기죠. 그리고 예수가 가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님의 역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이 예배 속에서 구약을 말씀하든 신약을 말씀하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음으로써 여러분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여러분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세상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믿음의 세계고 영의 세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면에 누차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은 구약 성경을 많이 모르시잖아요. 주로 제가 신약 성경을 주일날 강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들이 어려울 수 있죠. 세상의 말이 아니고 코미디의 말이 아니고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가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영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영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으니까 교회 가셔서 세상 말 들으시면 그건 바보입니다. 쏟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잠시 잠깐 이 땅에 광야 같은 38년의 여정을 통해서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때로는 구약 성경을 증거하면서 신약 성경을 증거해 나간 것은 짝이 있다 그 얘기죠. 성경에는 구약에 예수 보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예수가 오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성령이 오신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그분이 하나님이지, 그냥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해서 믿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방식을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가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루시고,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예언하셨으므로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짝을 이루고 언약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내용이 곧 진리이고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만큼 하나님 되심을 잘 증거하는 것이 없고, 또 요한복음만큼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인성을 입으셔서 육체를 가져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 아마도 요한복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게 나중에 이제 찬양하고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는 빛이라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은 참빛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참빛이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었던 생명을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 만물을 지으시고 구약 성경서부터 늘 함께 하셨다 그 얘기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셨다 그렇게. 그러나 그리스도를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지으셨던 그 창조주를 잃어버린 상태가 지금 이 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세상은 율법을 통해서 다 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자기의 땅에 오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죄인의 상태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12절.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생겼다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제 가운데 있는데 죽어있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13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혈통이 뭐냐? 혈연의 관계, 피의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으로 조상으로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뭐하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창조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유대인이었고 혈통을 가진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혈통을 인하여서 예수를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죠. 육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육적으로도 아니다 그 얘기죠. 이건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권세, 인간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욕구, 정욕, 그것을 인하여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육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이냐? 요한복음 3장 1절 보세요. 바리새인 그랬습니다. 그럼 바리새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 자냐 그 얘기죠. 선생 아니냐 그 얘기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급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육정으로 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뜻이란 인간의 이성,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율법을 지키고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상태, 제 아래에 있는 상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로마서 9장 15절 보세요. 모세에게 이미라도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가 있고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미라도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사람이 있었고 긍휼히 여길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죠. 죄에서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인간의 육적이나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가 있을 것을 이미라도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자 16절 보세요. 그러는 즉 원하는 자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자 청년이 왔을지라도 그는 얻지 못했다 그 얘기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긍휼히 불쌍히 특별히 사랑을 입을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날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겼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자들이 있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긍휼을 입고 제사함을 받을 자는 언제서부터 생겨난 거예요? 창세전의 영혼의 세계에서 이미나도 하나님께서 택자를 향하여서 주님이 이미나도 예정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하셨느냐? 신명기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주먹만한 민족을 선택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그랬다면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 사랑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 제사함을 받을 자를 이미나도 택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택한 자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고 제사함 받을 것을 이미나도 예언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것을 이미나도 언약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영접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 믿음이 이 말씀이 내게 와지는 것 그것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양식을 먹듯이 예수를 먹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믿어야 되냐?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명이 있다 그 얘기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럼 예수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택한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죄에서 구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되어졌다. 그것이 내게 믿음의 선물이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졌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내어졌고 내 죄를 인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주님 앞에 옮겨졌다 그 얘기죠. 우리는 이제 죄가 없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서 부활하신 것 왜 부활하셨느냐? 너네들 산 자가 되어졌다. 하나님 앞에 살아난 자가 되어졌다. 의롭게 되어졌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세가 뭐냐? 오늘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도다.
그럼 우리는 예전에 죄 가운데 있을 때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그래서 도적이 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권세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죄의 문제 끝났다, 사망의 문제 끝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는 우리를 어디로 옮겨졌느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졌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권세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가 옴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말씀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어졌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제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우리들에게 오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던 그 은혜의 역사가 생명의 빛을 보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원래 본 사람이 없으되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아버지 품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졌는 그 품속에 있는 독생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말씀이 도대체 뭐냔 말입니다. 말씀이. 그 신약에 와서 말씀이니까 결국은 구약 성경이다 그 얘기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심으로 함께 하던 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이 무엇이냐? 자, 말씀이 구약 성경인데 그 말씀을 성막으로 풀어볼게요.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자, 조금 모르셔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겠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고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네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관 처소를 지어라. 그것이 뭐야? 성소다 얘기죠. 구약 성경에 성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막이다. 나를 짓되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성소에서 만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소는 무엇이냐?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정사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궤가 있다. 사과짝 같은 궤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사각형.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던 만나 싫어요. 메추라기 주세요. 예수 싫어요. 세상에 고기 주세요. 그거 요구했던 불순종했던 만나. 그리고 율법 주셨단 말이죠. 십계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 못 지키는 것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마른 막대기를 집어넣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 막대기를 통해서 아론을 대적했고 불순종했던 것. 그러면 세 가지가 상자각 같은 뭐라 그러죠? 증거궤에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만나가 그리고 마른 막대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한 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죽어야 된다.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 짓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속죄소 뚜껑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속죄소 뚜껑을 딱 주셔서 속죄소 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증거궤 위에 이렇게 뚜껑을 딱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속죄소 위가 되어진 겁니다. 요 뚜껑에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피를 싹 뿌리는 겁니다. 여기다 뿌리고 앞에다 싹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보면, 속에서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는데 죽었는데, 그 죄를 위해서 대신 누가 죽었느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짐승이, 제물이 대신 죽어서 하나님 앞에 피 뿌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았다, 그 얘기죠. 이 피 때문에, 제물의 피 때문에 십계명도 안 보이고 만나도 안 보이고 마른 막대기도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건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 제물이 대신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았듯, 이렇게. 그러니까 성소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받는 것이 구약의 성막이었고, 그리고 성막이었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었고, 그곳에서 제사함을 받은 상태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겠다, 그 얘기죠. 내가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구약인들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죄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방법을 구약의 그림자로 제시를 한다면, 신약에 와서 이 성막이 누구냐? 성막이, 성전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성소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구약의 성소는 신약에 와서 누구이냐?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심이라. 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면 자세히 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러면 구약의 성전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짐승이 대신 죽어서 용서를 받듯이 그림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선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셔서 당신이 죽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과 나를 살릴 것을 말씀하시고, 성전으로 누가 오셨냐? 구약의 성막이었던 그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성막, 성전은 곧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성막에서 제물이 죽었던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가실 것을 이미라도 말씀하시고 2000년 전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구약 성경에 말씀했던 그 성막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모습같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하고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영광인데, 영광이 뭐냐? 은혜고 진리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더니 신약엔 성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과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서, 이민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떻게 될 거예요? 죄에서 구원,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므로 우리들과 어떻게? 임마누엘이 되어질 것. 그래서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이 우리들에게 양식이 되어져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므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보세요. 40장 34절. 그 후에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성막에, 구약교회에 덮였어요.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도다. 그러면 그 성막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도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회막이, 성막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볼게요. 구약에서 성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구약에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인데 무엇이 충만했어요? 그 영광이 은혜로서 진리가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뭐냐? 은혜란
긍휼이다, 자비다.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죄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은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것을 신실하게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 진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구약에서 성전으로 성막에 계셨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먼저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어서 죽이고 멸망을 당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제사함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했던 것은 제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민이 의롭게 되어진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곳이 성막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그분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오늘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리고요. 온전한 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천국에 가보니까 말입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구약 성경부터 말씀하셨던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마태복음 1장 23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졌던 그 부분이 이제는 천국에 가서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셨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신약에 와서 우리들에게 성취되어지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함께 하고 계심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네는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의와 거룩과 희락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거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신분은 이런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죄를 지면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괴로운 겁니다. 양심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오게끔 되어져 있고 오지 않는다.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요. 육신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요.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원하지만 정말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는 그 진리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써 주님을 섬기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고 이 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성장이 멈춘 자예요. 장애인 같은 자다 그 얘기. 근데 어떻게 그분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복음 한 분밖에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인하여서 살아가기를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가 늘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 또 해나가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얘기하면서 은혜와 진리이다. 은혜가 뭐냐?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과 내가 오직 한 분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셔서 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써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진리란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진리 되심을 인해서 드러내셨고 확실하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근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가득 채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셨던 구약의 말씀으로 존재했던 영원전의 말씀으로 존재했던 그 하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러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자 하는 그 교만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실패했던 것을 누가 완성시킬 것인가? 회복시킬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40일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돌이 떡덩이가 되라 하셨지만 돌을 들어서 떡덩이로 만들지 않냐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그것만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했던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실패했던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을 들더라. 시험에서 이기시고 마귀의 말을 듣지 아니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을 들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했던 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육의 대표이라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자로서 우리들의 대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이 없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죽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되잖아요. 우리들의 죄값을 육신으로 담당하셔야 되는데 영이시니까 고난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입은 대표로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실수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로마서 5장 14절 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아담이 지었던 거 모세가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모세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다른 것으로 인해서 죄의 모습으로 아담과 같이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은 또 뭐라고요? 오실자, 아담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오실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담을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 자, 19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이 된 것까지. 이거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 창세기 있는 아담이 불순종했어요.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들의 인류의 조상이 되어졌으니까, 흙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혈통의 조상이 되어졌기에 모두가 죄 가운데 떨어진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 된 것 같처럼 아담으로 두 번째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순종하신 사람이 누구냐?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의 조상으로서 시작이 되어졌고, 두 번째 아담은 사람의 모양으로 있고 이 땅에 나타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고, 그리고 의인의 대표로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던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은 죄를 인해서 우리가 사망의 문제가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의로워졌으므로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할 것이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어디에 이르요?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를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도다.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영이신 그분을 볼 수 없기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드러낸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럼 예수 어디 있느냐? 죽으셨는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신구약의 성경을 통해서만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임마누엘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이것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빌립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 있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 하나님은 볼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육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구약엔 그림자로 모형으로 비사로 모든 것을 향하여서 짐승 죽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구약의 시대가 지나고 신약의 시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의 시대를 마지막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을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 야, 구약 성경에 다 누구 증거하는 거냐? 예수님 증거했어. 근데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대로 오셔서 복음서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풀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은 이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어디나 종교성을 갖고 있는 종교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에서 때로는 선하게 나타나는 선악과에 대한 율법의 어떤 행위,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 100개 지키는 중에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라 그랬으니까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원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다. 정리를 하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가 생겨났는데 영접하는 것은 혈정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낳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라고 태어나기만 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관원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사람으로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근데 그에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혈통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것.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남편 5, 6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는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증거해 나가고, 성경의 요한복음만큼 믿음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고,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오직 한 분을, 그분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오늘 임마누엘에 대한 그 은혜하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60